그 친구 집은 대구에서 그리 멀지 않는 현풍이라는 동네에 조금 그 위에 산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어요.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전원주택 한 300~400평쯤 되는 평수에 집도 아주 잘 지었고, 또 그리고 텃밭도 있고 뭐 거기 뭐 상추 뭐 여러 가지 지금 토마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닭도 키우고 뭐 이렇게 개도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 친구는 법대를 나온 친구인데 또 법대 졸업하고 난 뒤에는 대우그룹에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나와서 이제 건축업을 했는데 집을 크게 아파트나 이런 걸 지으면은 반드시 그 오수 정화조를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법 회사가 커졌어요. 잘 되었고, 저는 이 길을 열심히 이제 은혜 받아서 왔고, 이 친구는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 가정이 집안 대대로 불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고, 불교에 정말 그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조상적부터 불교를 열심히 정말 섬기는 가정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옷을 그냥 성복을 입다시피 하시면서 이게 손에다가 이제 그 염주를 늘 차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들인데 딸을 유치원을 어디 보냈냐 하면은 혹시 이상한 데 보내면 전도당해가지고 예수 믿을까 해서 이 아이를 조계종 유치원에 보낸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를 아들이 중학교 아들 딸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때 벌써 상당히 많은 세계를 돌아봤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중국 학교로 보낸 거예요. 중학교 때 계속 중국어를 가르쳤다가 중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국 대학, 좋은 알려진 중국 대학에 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지금도 중국 관련 업체에 지금 그 아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요건 몇 년 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저에게 상담할 게 있다요. 그래서 야, 불도 믿는 사람도 상담하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상담이라고 하기 이야기 곤란한데 고민이 있다고. 뭐냐 하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약 그 주식이 한 2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샀는 주식이 하나당 35,000원, 3만 얼마, 2,000원 뭐 이 정도 하는 주식이 두 종류의 주식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 나 위하여 새벽기도 하지? 그래요. 그건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새벽기도 다 하니까 새벽에 혹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보고 통보를 해달래요. 속으로 참 별일이다. 그 알았다고. 친구니까. 이 친구는 아무리 전도하려 해도 종교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목사인 거 다 아니까 종교 이야기는 그만하자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한 2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파는 것이 좋겠냐 안 파는 게 좋겠냐? 글쎄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팔까 말까 전화를 한 것은 팔 마음이 있어 전화한 거 아니에요? 바꿔 이게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그래서 팔 마음이 있어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어느 주식이냐 물으니까 어느 주식이래요. 그래? 파는 게 좋겠지.
아, 그렇게 생각하냐요?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네요. 그건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이야기하니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알았다고 팔았어요. 다 팔지 못하고 거의 정리 끝에 왔는데 두 회사가 부도난 거예요. 이야, 3만 몇천 원짜리가 그 주식 얼마 됐냐 하니까 350원. 하나는 얼마짜리 됐냐 하니까 320원 이러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걸 샥 마치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S코스로 빠져나온 겁니다. 싹 빠져나오니까 주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알고 했다. 이거 뭔가 알고 내부에 뭐 알고 했다 하는데 알기는 뭐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목사님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했는 말에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저를 신기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가 저를 신기하게 봐가지고 그 동생이 여러분 은행 지점장입니다. 여기도 한번 왔다 갔습니다. 야, 형님 우리 집안에 뭐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니까 저 교회 나갑니다 하더라고요. 너 교회 나가는 건 맞아? 너 형이 가만히 있어 했더니 몰래 나갑니다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저도 교회 나갑니다 한 번씩.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라 해서 가서 하루를 자고 오는데 저에게 또 상담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었고 이제 그 회사를 다 정리하고 이제 전원주택에 사니까요. 그 뭔 상담할 건데 고민이 있는데 아들 이놈이 35인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게 선만 보면 안 되고 안 한다 하고 계속해서 골치가 아픈데 어느 날 아버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여자를 어떤 여잔데 해가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모태신앙이래요. 몇 대를 믿는 집안에 여자애를 데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상담이. 예? 그쪽 집안에도 안 믿는 집안이니까 절대 안 된다 하고 이쪽에 지금 우리 친구도 이게 장손이고 제사 대를 이어서 온 집안의 장손이고 집안 전체에 제사 문제도 있고 다 해야 되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느냐는 상담이에요. 그 집에 갔을 때 제가 웃었어요. 아니 말 좀 해봐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 나를 잘 알지 않냐? 내가 목사 되리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 넌 나보다 너가 나를 더 잘 알지 않냐?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둘이 아무리 반대해도 좋아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집도 아마 둘이가 끝까지 반대해도 결혼할 것 같으면 기도하게 될 거고 아마 그 집이 대를 이은 모태신앙 집안이나 기도할 것이고 너는 그렇다고 절에 가가 염불 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 부부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라. 그리고 나에게 연락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님의 구원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모래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 우리를 아울레라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아울렛이 아니고요. 아울렛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안에 있는 교회 아울렛. 그런데 이 아울렛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 들지 않아 있는 다른 우리에 들지 못한 양들이 있어.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을 해야 할 텐데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와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이 아울레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이 말씀 붙들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건너갑니다. 선교사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 들지 않는 우리 주변의 안에 이 안에 속해지지 않는 다른 양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 이스라엘 밖에서의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지만, 즉 우리가 당시에는 이방인들이에요. 동양 사람들. 이 이방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돌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 여러 나라에 지금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 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인도 땅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콜카타 지역에 버린 영혼들, 불가촉 천민들 여기 저하고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부활절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례하고 하는 모습들을 선교사님이 카톡에 올리시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관심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나에게서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열린 길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나 다른 종교로나 다른 논리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멍에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개인에게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가정에게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려놓기 때문에 받은 다시 얻은 영광,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십자가 길 끝에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이 주의 말씀대로 생명으로 나오는 우리에 들지 않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청년들, 또 나이 드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식 속에 깊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 된다는 의식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과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과감하게 뛰어넘어 나와야 되는데 세상과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서
십자가의 길로 튀어나와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데 못 나온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세상 감옥 안에 여전히 내 마음이 갇혀있고 내 영혼이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어야 하고 자신이 만들어놓은 자신의 감옥에서 뛰쳐나와야 하는데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길은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 죄와 허물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그래서 다 덮는 거예요. 펼치는 게 아니에요. 펼치면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고 다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은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감옥, 주변 환경을 보니까 특히 젊은이들 요즘 보니까 야, 이거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목사님 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쳐다보면 그래? 그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세상이 쳐놓은 감옥,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 스스로 뛰어나올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이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픕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포용하고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견뎌보지 아니한,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그냥 찬송하고 하지만 십자가가 아무나 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세상의 담벽, 자신의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주의 이름으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로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 내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변만 보면 안 되고요, 하늘을 보아야 하늘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걸 아시고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전에는 너희는 불순종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멸망받을 족속이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한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만한 인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생각해보라. 너희는 옛날에는 이방인이다. 구원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고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는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의 피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아울레,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저는 아직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내 생명을 버릴, 십자가에 버릴 권세도 있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주의 십자가로 때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다 덮을 수 있는 것이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름이면
난 모든 것을 안을 수 있어야 한 순종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셔서 다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니이다.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 민족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함부로 뭘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민족의 앞날도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도 십자가의 길을 통한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 세계에 민족의 희망도 교회고 이 사회의 희망도 교회고 또 우리 가정의 희망도 예수와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고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 선교사 혼자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 서서평 선교사 참 많은 일하고 고아와 과부의 어머니하고 혼자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헌신해서 광주 선교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광주 시민장으로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 모여가지고 울면서 했는데 그 좋은 나라에 그 좋은 땅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들이 되었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십자가로 내가 안고 가야 될 십자가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면서 주의 영광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들 다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갇혀있는 내 자신의 감옥, 세상이 억누르고 있는 감옥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번연히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